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아멘. 요번 2019년 여름 그 집중 캠프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깊은 기도도 하고요. 깊은 묵상 속에서 깊은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평상시도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포럼도 하지만은 이제 특별하게 날을 정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찬스와 기회예요. 왜 평상시도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만 어떤 그 이제 가정적으로든 기회가 왔을 때에 이렇게 대화할 때가 더 진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집중 캠프를 놓고 또 자녀들 현장을 놓고 렘넌트 현장을 놓고 깊은 기도를 좀 하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원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8시 기도에도 TCK, Third Culture Kid, 제3문화권의 아이들, 또 이제 CCK, 크로스, 갈림길에 있는 NCK, 나싱, 되는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개인적으로 응용을 하자면은 누가 TCK냐? 내 집에 있는 아이가 TCK. 이제 우리가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캄보디아 사람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지금 제3문화권 속에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했다 안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와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냐, 만족스럽냐? 후회스럽다고 대답한 사람이 80%. 한 3년부터 지금 이제 3년 전부터 100상 결혼하면은 50상 이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자기 결혼한 것도 후회하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 왜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식 얼마나 교육을 잘시켜요? 그건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자녀에게 관심 없어요. 그렇죠. 자녀 교육시킨 것하고 먹을 거 해주는 것과 저 자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지금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안 그래도 지금 엄마 문화, 아빠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게 TCK라니까, 그게요.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불신자와 신자, 세상과 교회.
거기서 지금 혼란스러워해요.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이고, 그게 말하자면 지금 CCK, 클로스, 갈림길에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NCK, Nothing, Culture Kid, 나는 되는 게 없어. 가진 게 없고. 이제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놓고 진짜 아니야 너는 TCK도 CCK도 NCK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숨겨놓았어.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 남을 자로 부른 렘넌트야. 이거를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요, 굉장히 그 엄마 아빠 사이, 그게 제3문화권이라니까, 그게 TCK라니까요. 그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아니면은 세상과 교회, 신자, 불신자, 그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거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CCK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나싱이라. 그러니까 NCK.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로, 너를 남을 자로 하나님이 너를 숨겨놓은 거야. 저는 제 어린 시절이라든가 성장 과정,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쉬운 것들이.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릴 때 조금만 준비를 좀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야, 그때 내가 조금만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준비를 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는 왜 없었지 그때에. 나는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세상을 놓고 복음 가진 나를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남은 자, 완전히 숨겨놓은 렘넌트로 하나님이 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 집중 캠프를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또 렘넌트 현장을 놓고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산업성경 메시지처럼요.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 850명을 기송강에 전부 다 빠뜨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죽인 것이 전도예요. 지금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살리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다분히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현상적인 것이 응답이거든요. 실제로 땅도 차지하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대승리를 해놓고 저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나니까는 그를 불러다가 신을 섬기던 이세벨과 아합이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저 엘리야를 당장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힘이 빠져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잖아요. 호렙산에 와가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내 혼자 살아남았다고, 내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놓았다. 그리고 저 아람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라 세워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와가지고 본인이 서밋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다가 아니다. 7천 제자 찾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서밋이야 그 말이잖아요. 저 아합 왕을 바꿀 것이고 이스라엘 왕을 바꿀 거야. 거기에 네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잖아. 네 서밋이야. 저 아벨 모홀라에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 말입니다. 지금 힘 빠져서 기진맥진 죽음을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서밋이야. 그래서 CCK, NCK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고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되는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갈등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서밋이란 응답을 준비해놨어. 너는 렘넌트야. 이거를 심어줄 수 있는 철호의 찬스라고 말해요. 이번 여름 집중 캠프 기간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깊은 묵상과 깊은 체험을 해라.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여름 집중 캠프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증인. 아예 여러분 이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삶의 목적 하나를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돼요. 증인.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 목적이 증인이라면은 목표는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해라. 감람산 언약 체험이 없으면은 목적이 증인인데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 감람산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동기.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감람원으로 가라 했거든요. 감람원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이제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동기가 뭐냐? 그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40일 동안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뭐를 목적으로 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집중을 했느냐? 준비해라. 뭘 준비하란 말이냐? 현장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라. 복음 가지고 현장 가면 다 살려야 돼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예비되어 있으니까 네가 감람원에서 뭐 해라? 준비해라. 자, 준비돼 가지고 나가지 않냐면은 현장 가면은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경쟁 대상자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월요일날 직장 가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경쟁 대상자로 보여. 저게 실수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저게 뭔 일을 잘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경쟁 대상자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준비가 딱 돼가지고 나가면은 살릴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가면은 응답을 받긴 받는데 틀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의도가 뭐냐? 준비해라. 뭘 준비하란 말이냐? 당장 현장 가면은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응답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감람원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한단 말은 어떤 내용을 갖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친구 목사 가운데서요. 어디 가든지 주로 이제 식당 가면은요. 외국인들이 서빙 많이 하잖아요. 불러요, 오라.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이름이야. 따라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요. 오케이, 하나님 자녀야. 돈 많은 탁. 그러면서 또 불러요, 이제. 예수는? 그럼 제가요. 그리스도 그럼. 아, 됐어.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입으로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잘못 이해하면 종교인이 돼요. 예수가 우리의 범죄,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 죄예요. 죄의 근본.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죄의 실체가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죄가 이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눈물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그 죄는 눈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 같은 죄인이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지은 죄,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사람한테 못된 짓 한 거,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이런 거, 그 죄를 말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 그 죄의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죄, 사단, 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죄, 사단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의,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근본을 회복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뭐를 준비시켰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법에 대해서 감남원에서 얘기하셨겠어요? 안 그래요? 뭐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미국 국가가 결정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남원에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죄 문제 해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사단하고는 무관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이 손을 대도 안 대고 손 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나와 사단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권세, 머리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그걸 보고 제사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의롭다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다른 힘, 영적 비밀과 축복. 창세기 41장 38절에 저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힘. 애굽의 술객 박사, 이 점술인이 다 지혜를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단번에 해결했잖아요. 그 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힘을 기다리라. 시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많이 해봤어요. 힘 달라고요. 막 손 들고 막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부르짖고 기도해라. 왜 준다 했는데 못 받냐?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막 밤새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성령 충만은 약속했는데 달라면 안 주시고 언제 주는 것이지? 그게요.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고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설명 안 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받은 게 없어. 나중에 알았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그 실체가 내 안에 와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뭘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을 때마다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와 있네? 그렇네? 이미 주셨네? 내가 가지고 있네? 그게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저에게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영적인 무기예요. 이게 저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 메시지로 얘기 안 합니까? 단해설, 또 반복설, 영속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은 그때로 끝났다. 단해설. 아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 반복설. 유 목사님,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영속설. 그렇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다 가지고 들어오셨다니까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 가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발견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해질 때가 언제냐? 예수가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거 붙잡을 때마다 저는 힘나요. 그거 붙잡을 때마다 저는 성령 충만해져요. 이 힘을 기다려라.
이걸 가지고 뭐 한답니까? 이걸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감람원에서. 이걸 준비하라. 왜? 현장 가면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인데 체험을 해야 돼요. 뭘 체험하느냐? 구원 체험인데 은혜로 된 구원.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구원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은혜로 된 거예요. 이 구원이 이해돼요. 은혜로 된 구원이 이해되어지면 그렇구나. 구원받은 나,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막 2000년, 3000년, 만년, 2만년을 산다고 했을 때예요. 어중간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렇죠? 어중간한 문제는.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로 불가능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체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 체험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구나. 거기에 이해되어야만 그렇구나.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인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에요.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핑계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무슨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뭘 막 달라해서 기도해봐. 아닙니다. 실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요. 이 녀석이 이제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접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요 이리 와 그러면 와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막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는요 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막 사람이 많으니까 주변에. 어쩔 때는 이제 막 엄마를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엄마를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마 빵빵 그러면은요 안 떨어져요. 저한테 와요. 이제 차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요. 빵빵하자 그러면은요 금방 와요 나한테. 그럼 차에 가서 막 핸들 만져보고 막 뒤지고 이제 그게 재밌어가지고 아무리 뭐 이렇게 뭘 먹는 걸 준다 해도 안 와요. 하마 빵빵 그럴 때만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나한테 왔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걔의 목적은 빵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어서 임마누엘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며 그게 주 목적이에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그거는 함께 있는 증거예요.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증거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왜 우리한테 기도 제목 주신지 아십니까?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게 전부니까. 그게 전부니까 임마누엘 하라고. 남편이 해외 갔잖아요. 돈 붙여주죠. 못된 부인은요, 여보, 거기서 또 연장해라. 그럼 계속 돈만 붙여라. 그럽니다. 오지 말고 계속.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일 수 있어요. 임마누엘은 안 하면서요. 좋은 부인은 여보, 돈 필요 없어. 빨리 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기도 제목 주죠?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 기도가 뭐냐? 애들한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뭘 달라고 구하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집중.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뭔지 압니까? 확신해라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확신을 가져라.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왜 복음, 기도, 전도가 우리의 달란트죠? 지금 현실 봐라. 다 자살하고 죽이고 중독되고 우울증, 정신병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뉴스 봤죠? 엄마와 함께 2박 3일 강부자와 함께 주연 딸로 나온 어제 자살했잖아요. 전북대학 그 문화홀에서 이틀간 그거 연극하기로 해서 전주 내려갔다가 자살했다니까요. 거기 보니까 스케줄 쫙 있더라고요. 그 투어 연극 전국 투어 하는데요. 죽었어요. 강부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또 죽을 겁니다.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계속 죽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 사람 죽일 겁니다. 살인, 자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현실과 이런 현장을 놓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내 재능, 그게 달란트입니까? 달란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그 현장 살리라고. 그렇죠. 그게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내가 할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달란트.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오늘 기도의 비밀이죠. 미래.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목적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운동. 말세에 막 난리, 전쟁, 민족이 민족을 처체, 기근과 지진, 오만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목적이 뭐냐? 복음운동.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요한일서 2장 이게 뭐지요? 전부 하나님이 이거를 놓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복음운동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우리는 다민족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로부터 다민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브라함에게도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한 만민, 땅끝, 모든 족속, 그래서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미래를 앞당겨 보는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쭉 시간 빗지 않습니까? 1장 14절 예루살렘, 8장의 사마리아, 11장의 안디옥, 13장, 16장, 19장 저 마게도냐와 아시아, 사도행전 19장에 뭐지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들과 성경 찾아가면서 성경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꼭 포럼해 줘야 될 것이 뭐냐? 너는 렘넌트야. 이걸 심어줘야 돼요. 너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갈등해야 될 TCK가 아니야.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너는 세상과 교회,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CCK가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너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NCK, Nothing Culture Kid. 그게 아니야. NCK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남은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남을 자. 너는 네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너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딱 숨겨놓았어. 너는 렘넌트야. 이거를 완전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대를 놓고 네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았어. 너는 서밋이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알아들으면요, 애들이 또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준비되어 있는 줄 아는데, 서밋, 너는 살리는 자. 살리는 자. 하나님이 너보고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재앙을 막으라고,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워놔서, 그래서 너는 서밋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밋 응답을 준비해라. 그게 이번 주에는 달란트 찾기 가지고 설명하시면 돼요. 달란트 찾기. 자, 그러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싹 잡았어요.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미국 역대 대통령들 싹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싹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큰 노폼 회사들 싹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7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세마, 토라, 탈무드, 세 권의 책. 그리고 위인들 얘기. 그리고 새 절기를 부모와 함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부모와 함께.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의 예배 생명처럼 지키도록 해요. 그리고 13살 되면은 성인식, 달란트 찾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사회 진출하면은 해당을 가지고 또 모임을 갖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1%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모아요. 노지.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딱 장악해버린 거야.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래놓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래놓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리라는데 이 사람들은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서밋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는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마, 토라, 탈무드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유대 사상을 집어넣지만은 너는 말씀의 흐름을 봐라. 언약의 흐름을 봐라.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없어진 쪽으로요. 복음이 필요한 쪽으로 이 언약이 흘러갔어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겠지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그랬어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그렇죠. 세상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먹고 살고 정복하고 남을 죽이고 거기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자살, 살인, 중독, 정신병, 어마어마한 범죄자 이 현장을 놓고 볼 때는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을 놓고 볼 때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가지고 교육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예배를 드린다가 아닙니다. 예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하고 또 이제 파송식이라는 말은 해당했어요. 그리고 로지에서 이렇게 성공자들 힘을 규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복해 나가지만 우리 렘넌트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당장은 되지만은 복음 오직 아니면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발견돼야 돼. 그래야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럼 그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달란트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가진 나 그거예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탁 발견되도록 여러분 자녀에게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발견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요. 이걸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이걸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서밋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6월 달에는 기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눴거든요. 기도의 비밀, 감사를 찾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기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기도가 뭐냐?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신앙 배울 때는요, 목사님들이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가 생긴다. 그러면서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뭐 등불을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면 뭘 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를 이해할 때에 기도는 감사다 그 말은 정말로 네가 받은 구원, 그게 은혜로 된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감사밖에는. 그게 기도인 것이다. 네가 받은 구원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렇죠? 기도 중에 기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막 암이 걸렸다 합시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의사가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때 무슨 기도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전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부끄럽게 해주시고 막 이러겠죠 이제. 아닙니다. 여기에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 하나님 막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 자녀로 지옥 권세 아래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가운데 살다가 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누구를 손들어주고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 다 해달라고 한 사람은 해주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가요, 자꾸 내 노래 하는 보다는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감사해. 그래 보세요. 몰래, 언니 모르게 이렇게 다 뒤로 돈 주고. 그러겠지, 이제. 감사.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이해시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감사.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 기도가 뭐냐? 이 응답의 흐름을 보는 거다 말이에요. 이 응답의 흐름을 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요, 어디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애굽으로 저 바벨론으로 노마로 가게 된 거예요. 왜? 언약의 흐름. 거기에 복음이 필요해. 거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 그거를 보는 것이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기도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막 우리는 너무 내 현실이라는 것에 꽉 잡혀가지고 이거를 막 뚫고 나가려고 기도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감기 걸렸냐? 한 사람 전도해버려. 그럼 그 감기를 혹시 마귀가 주는 거라면 2번 다시 감기 안 주겠지요. 저건 감기 걸리기만 하면 전도한다면서. 마귀가 주는 거라면요. 이 언약의 흐름을 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기도가 뭐냐? 집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요, 굉장히 분산스럽고 아니면 막 뭔가 집착하고 다른 것에 중독돼 버려요. 그러면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뭐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냐? 치유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 복음을 선택해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지 말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놓고 복음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복음 쪽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해라. 그게요. 복음을 선택해라. 그것이 치유요. 그때 힘이 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은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 마태복음 24장 세상에 올 재앙, 마태복음 25장의 말세의 교회의 상태,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는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 안 해?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막 원한을 맺고 살고, 그게 말세의 사람들의 상태.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의 교회의 상태. 교회에 아무 힘도 없어. 등만 갖고 있지 기름이 없어. 저 염소, 양이 아니라 염소. 달란트 땅에 다 묻어놨어. 그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 모습. 첫째 기근과 지진, 난리, 소문.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겠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거든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다. 치유해라.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해라. 어떻게?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해라.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삶을 치유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우리가 뭐 병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니까는 육신 치유에도 도전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는 5번째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미래가 보이죠? 아, 세상. 난리 속이 될 거다, 세상. 그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 건물만 크지 아무 내용이 없고 실속이 없는 교회. 개인들은 완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 빠져 있어. 그 미래죠, 그게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답이 뭡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하라고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그리고 우리 육신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전해라 이제. 이렇게요. 도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막 우리 교회에 가면은요. 꼬마들이 이제 점심시간이면은요. 라면이 들고 그러죠. 그거 왜 먹지 마 그거. 그 지금은 맛있어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너가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장하고 그러면 딸 아이들한테는 너 그거 계속 먹으면 아이 낳을 때 힘들어. 이제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오늘만 먹는 거예요. 그래. 아마 엄마들이 주일날만 한 번 먹도록 이제 허락해 준 건가 봐 이제 그 인스턴트를요. 그것도 도전이 안 먹는 것도. 육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막 먹고 싶은 것도 이제 안 먹고 절제하는 것도 도전이잖아요. 이제 건강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요. 세상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근본에 있을 우리 여름 집중 캠프에 정말 내 자녀를 놓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TCK들, 저 세상에 있는 CCK들, 자기 자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NCK들, 정말 남은 자, 남을 자, 숨겨둔 자, 렘넌트라는 사실을 응답으로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엘리야를 불러서 서밋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장을 놓고 사람을 살릴, 현장을 변화시킬, 재앙을 막을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확인케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찾게 하시고 정말 이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상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보게 하신 주님, 그 미래를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한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확인할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